케루소, 동사로는 케루소 해서 개역개정에는 선포하다로 번역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단어의 뜻을 보면 공포하다, 전파하다, 발표하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다, 사자가 되다, 전하다, 이런 뜻이, 그래서 캐리그마 설교와 관련해서, 캐리그마의 신학적 논의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영들의 옥에서 엔 퓨라케 푸뉴마신 영들의 옥에서 전파했다, 선포했다, 번역이 어떻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앞에 보면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20절하고 21절을 같이 읽어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들의 옥에서 선포했다라고 하면서 20절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혹은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잘 읽은 줄 아시네.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하면서 요게 이제 지금 영들의 옥에서 선포했다 혹은 전파했다, 케루소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가 거기서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들의 옥이 어디냐가 문제예요. 영들의 옥이.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냐고. 영들이 어느 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게 영들의 옥하면 천주교에서 전해 내려왔던 연옥설이니 지옥이니 이것이 지옥이면 뭐예요? 땅에 있는 옥이죠. 그냥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이 퓨라케 푸뉴마신 요거 이제 푸뉴마를 역격으로 역격 지배 전치사 앞에 n 때문에 역격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푸뉴마거든. 이게 영들의 옥이 지옥이다, 연옥이다,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배워왔어요.
전에 오는 전승된 전통에 의해서 영들의 옥이 이 다음에 죽은 자들이 가서 머무는 어떤 곳, 이것으로 픽스가 돼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는 거야. 그런데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지옥에 가서도 복음을 선포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거를 뭐라고 처리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난해 구절로 분류를 해놓고 있다고. 이거 참 어렵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참으로 어렵도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있다고. 그런데 그 뒤에 그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오고, 노아의 방주 얘기는 침례 얘기지요. 신약으로 말하면 물침례, 물세례 얘기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홍수 심판은 물심판, 그거는 세례라고 얘기한다고. 바로 지금 영들의 옥에 있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과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21절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얘기를 한다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방향을 턴하는 것이라는 거라. 그러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니라. 이런 맥락 속에 지금 영들의 옥에서 영으로 전파했다라는 말씀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들의 옥을 한번, 저는 이 영들의 옥을 요나서에서 주석을 달아주고 있다. 요나서 한번 가볼까요? 요나서 가보면 영들의 옥이 한번 찾아가 보죠. 아마 요나서 3장쯤 될 것 같은데 2장을 한번 보죠. 요나의 기도문을 한번 보죠. 요나의 시이기도 하고 탄원문이기도 하고 기도문인데 요나서 2장 1절부터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어디서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봐요. 여기 아주 스올의 뱃속이 뭐예요? 스올이 사실은 영들의 옥이거든요. 영들이여 죽은 자의 세계 지옥. 그런데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죠? 그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요? 물속에 있어요. 아까 그 노아 홍수 얘기가 있었죠?
그건 뭐를 상징한다고요? 세례를 상징한다며. 심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구원의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죠. 이 수월이 어디예요? 요나가 갇혀있던 영들이 옥이죠. 여기서 이 영들이 옥에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의 음성을, 영들이 옥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런다고. 그런데 그거를 계속 한번 읽어 가볼게요.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물세례를 받고 있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뭐라고요?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오나. 뭐예요? 땅이 빗장으로 누구를 가둬놨어요? 스올의 뱃속에 땅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옥문 아니에요? 지옥문 아니에요? 지옥문이 열렸어요? 아니면 닫혀 있어요? 빗장으로 닫혀 있지.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럼 보자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푸누마가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제가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아니 땅의 빗장 아래, 그게 뭐냐면 산의 뿌리, 이게 산이 있으면 바다 밑으로 빙산, 산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 바다 밑으로 가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는 얘기는 이게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그곳이 스올의 뱃속이래.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가지고 산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요. 그게 땅의 빗장으로 요나를 가둬놨대. 그 속에서 탄원을 해. 이 기도문이 나와. 요나의 유명한 이 기도문이 나와. 그때에 요나의 기도문이 상달되고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야훼, 요드해, 바브해, 야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겠어요? 그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요. 요나의 자유가 다시스로 가게 했다고, 니누에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있었지만
누가 영들이 옥에 갇혀 있었느냐고. 이건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해요. 우리의 영이, 푸뉴마가 어떤 무의식, 요나의 자유, 나는 다시스로 가서 차라리 장사, 상인으로 살겠다. 뭐 니누에 가서 그들에게 전파한들 내가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바뀔 것이며 그럴 것이냐. 의미 없다. 그것도. 그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랴. 굉장한 요나에게 들려진 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갈 때의 그 요나의 상태는 그의 무의식의 감옥에서 요나의 영이 갇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표면에서는, 우리의 의식의 표면에서는 산의 표층은 의식의 표층이거든. 산의 뿌리는 우리의 무의식이거든. 의식의 표층에서는 소나무도 자라고 각종 나무가 식물들이 자라요. 그런데 이 무의식이 깊은 곳에서는 운전해봐 보세요. 운전하다가 보면 갑자기 옆에서 돌발 차량이 다가오면 의식의 표면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더 자비롭고 젠틀한 내가 순간 어때요? 쌍욕이 나오잖아요. 쌍시옷이 나오면서 내 무의식에 도사리고 있던 생존 본능과 욕망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에는 무엇이 튀어나오느냐면 내 젠틀과 자비의 미소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내 푸뉴마가, 내 영이 어디에 갇혀 있었다? 내 무의식의 깊은 욕망 속에, 바다 밑에, 물고기 뱃속에 사로잡혀서 내 영이 이 의식의 표면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진실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무의식의 욕망에 갇혀있는 그것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옥에 갇혀있는 그 옥에 갇혀있는 내 푸뉴마. 요거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나타나거든. 우리 진면목이. 요나는 영들의 옥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 누가 전파한 거겠어요? 예수께서 그러신다고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그러거든. 그러면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난의 구절로 보고 있는데 난의 구절이냐고. 이 요나서에서 영들이 옥에 전파되고 있는, 선포되고 있는 그 선포된 구원은 야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그 선포를 요나가 듣고 그 영들이 옥에서 선포된 소식을 듣고 물고기가 토해내잖아요. 스올이 뱃속에서 벗어나잖아요. 해방되잖아요.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풀어도 됩니까? 이제 박 목사님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연옥설이 있고 연옥에서 전파한 그런 설이 있고 지옥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을 선포해서 지옥에서도 구원받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난해합니다. 이렇게 그냥 물음표로 남겨놓고 이건 난해 구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는
선포로 빠지니까 억지로 풀려가지 마시고 이건 난해 구절로 놔두십시다 하고 가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요나서에서 이 산의 뿌리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내 무의식에 도사리고 있는, 의식이 표층에 있는 나 말고 무의식의 이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나의 진면목을 보았다는 거거든. 그곳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직시할 때, 내가 이 프리즌, 이 감옥에 갇혀 있었구나. 그때 들려지는 소리를 통해서 해방되는 게, 이게 요나의 뱃속에서 요나가 물고기가 이제 토해내서 니누에로 올라오잖아요. 요건 물에서 올라와요. 무트로 올라온 거야. 근데 아까 베드로 전서 3장 19절, 20절, 21절, 22절에 보면 그가 영들의 옥에서 전파를 하고 하늘 위로 올라갔다고 한다고. 요나는 땅 밑에서 어디로 올라와요? 해변으로 토해져 올라온다고. 무트로 올라온다고.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3일길 되는 거리를 가면서 복음을 니느웨 백성들이 베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더라 그러거든. 돌이켰더라 그러거든. 사실 복음은 그러니까 그 진면목까지 보고 나서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요나가 선포할 수 있었던 거라. 니느웨. 이거는 무트로 올라와서 이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위의 것에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소식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위로부터 덧입힘을 받게 하는 거거든. 이게 뭐겠어요? 이게 세례죠. 침례죠. 침례에 대한, 우리가 침례의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나 요나의 물고기 뱃속 이야기나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어디에요? 3일 동안 무덤에 갇히는 사건이나 이게 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원리를 풀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들이 옥이라고 하는 거는 침례의 의미가 심화되는 내용이라고. 침례의 의미가 심화된, 우리 이 깊은 무의식에서 복음이 선포되는구나. 거기서 듣는 유앙겔리온, 케루소, 케리그마, 거기서 들려지는 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영들의 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구나. 우리 얘기예요. 연옥이다, 무슨 지옥이다. 지옥 얘기 나오잖아요. 소울이 뱃속이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물고기 뱃속. 그래서 이 물고기 재미있죠. 물고기가요, 사람을 삼켜버린다고, 먼저는. 한 번은 삼킨다고. 삼키고 나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그 소울의 뱃속에서 복음을 듣게 해서 사람으로 낳는다고. 니느웨 해변가에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를, 요나예요. 요나가 히브리어지만 우리말로 하면 요나라고, 요나. 요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뭐예요? 해변가로 토해내잖아요. 침례 세례의 위대한 이야기예요. 난해 구절일까? 저는 그래서 연옥설이다, 이 지옥이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 내면에, 이건 저기서는 아뷰소스라고 하거든. 계시록에서는 무적행이라고 하거든. 터진 웅덩이 밑바닥이, 항아리가 밑바닥이 없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새나가, 빠져나가. 그 터진 웅덩이가 뭐예요? 아무리 채워도 우주를 다 채워보세요. 우리 욕망의 주머니가 만족하나.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어요? 우리의 이 욕망의 옥에 갇혀 있는 거야. 우리의 이 영성이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거기서 침례는 그것으로부터 해방이거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그게 그렇게 봐야,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알지 못하는 연옥설, 그거 종교적 장치로는 참 좋아요. 중보기도 해서 지옥에서 연옥으로,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한 제사라 그러거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거든. 우리 한국의 전통 제사와 결합시켜가지고. 연옥에서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제사를 지내면, 종교적 장치로 얼마나 좋아.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의 행위를 독려하게 하는 장치로 지금 요런 구절들이 작동되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지극히 종교적이야.